잠언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요. 한 절 한 절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먼저 5절과 6절이 이제 비슷한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이렇게 5절과 6절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 정직한 자라고 하지요. 정직이라고 하면 그 반대가 거짓이지요. 거짓이라고 하면 마귀가 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꼬였습니다. 최초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에 했던 것이 바로 거짓말이지요.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대화 속에 단순히 가십거리, 단순히 농담거리가 아니라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등지게 하려는 결정적인 말을 한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숨긴 것이지요. 그 마귀가 했던 그 거짓, 이 시대도 좀 달라졌을까요? 이 시대 과학이 발전했고 이 시대에 문명이 발전하고 하니 거짓말 정도는 괜찮다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요. 오해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러니 그 반대가 정직이지요. 그 6절의 정직과 5절의 완전한 자가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거짓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정직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는 그 공의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가죠. 공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움의 절정이시지요. 공의로우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죄에 대한 값을 하나도 안 치러도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지요.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사망이에요. 우리의 그것이 결국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며 그 값을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공의라는 정의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당신이 공의로우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었기에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에 어느 누구도 공의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쫓기에 자기의 길이 곧고 자기를 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공의를 쫓기에 완전한 자라는 것이고 또 정직한 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악인은 넘어집니다. 악인은 잡힙니다.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의인은 형통하지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의를 쫓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행으로 인하여 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공의를 쫓는 우리는 구원을 사모하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인지하며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곧은 길과 넘어지는 길, 건져지는 구원의 길과 잡히는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정직과 악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에 대한 하나님을 쫓을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은 언제도 빛을 발하는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더 빛을 발하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요, 지옥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모두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반대로 넘어지는, 잡히게 되는, 지옥에 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무서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그 두 가지를 다 제안하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근과 채찍인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은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여기에는 대조가 없습니다. 대조가 없습니다. 악인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인이 소망하는 것.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의를 쫓습니다. 정직을 쫓지요. 하나님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거짓과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악인의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악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쫓으며 살아갈까요? 그들은 재물을 쫓지요. 그들은 건강을 쫓습니다. 그들은 비교 우위 속에 내가 이기려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저 사람이 가졌는데 내가 왜 못 가졌지? 그럼 그때부터 막 마음 안에 지옥이 시작이 되지요. 악인입니다. 내 배만 채우려 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함도 자기 이기에 감추어진 악일 뿐이에요. 그 선함도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것 뿐이지,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내 배가 채워지고 내 건강과 내 재물과 내 비교 우위 속에 하나 더 가지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죽을 때에 그러한 소망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불의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버리니.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재물이 쌓이고 다른 사람들, 남들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죠. 저희 교회에 지금 한 90일 된 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몸 추스리고 그 부부가 아이 데리고 나옵니다. 태어날 때 금부치 가지고 나왔을까요? 태어날 때 뭐 집문서, 뭐 좋은 외제차키 들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벌거벗고 핏덩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면 알 수 있지요. 뭐 가지고 들어가든가요? 아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관 안에 넣기는 하더라고요. 화장을 다 하잖아요. 화장을 하니까 옷도 수의를 입지 않고 평상복 입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해라. 뭐 엄마한테 주고 싶은 거 줘라.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이 유품들 엄마가 평소에 좀 가지고 있던 그런 거 관 안에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가지고 가거나 그것이 누워있는 그 고인이 일어나 고맙다고 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가는 거죠. 믿건 믿지 않건 빈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의의 소망도 없어지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악인들이 쫓는 그 소망과 불의의 소망 없어집니다. 결국에는요. 이어서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의인은 그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요. 이 환난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환난하면 되게 힘든 날이에요. 어려운 날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환난은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여서 두 번이나 다른 집에 시집갈 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에서 온전케 하시고 다시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정말 구원해 주신 것이. 하마터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뻔했고요. 하마터면 사라는 다른 집의 부인이 될 뻔했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상하게 꼬일 뻔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야 하는데 하나님 사람 그것이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가 어떻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어떻고를 떠나서 자기 부인을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라 한들요. 그것은 옳지 않지요. 옳지 않지요. 그들이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에 환난에 빠지고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 것, 구원해 주십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환난을 당할 때에도요. 야곱이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한 일을 하고 지금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든가요? 아니지요. 야곱은 집에서 형을 속였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행세를 하며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리브가와 더불어 그 엄청난 거짓의 실수를 하고 도망쳐 나와 한참 도망가다가 피곤하여 베개도 없이 이불도 없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하게 해주셨지요. 그 환난이 야곱의 의로움 때문에 정직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 형들이 그를 환난에 내몰지요. 죽을 뻔합니다. 옷도 다 벗고 채색 옷도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해 다른 형들보다 채색 옷을 입혀준 그 채색 옷도 찢겨지고 벌거벗겨져 물도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노예로 팔리게 하여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종된 삶, 노예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택함 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환난 가운데 주님이 건져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가 범법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잠언의 오늘 11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다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면 우리는 택함받은 의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의인입니다. 지금의 오늘의 모든 삶이, 여태까지의 삶이,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의 삶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악인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간다고요? 악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악인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악인은 자신이 풍요롭고 자신이 안전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이 추구하는 소망들이고 그 길만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잘 사는 길, 자신이 배부른 길,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알려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에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서 8절까지 완전한 자, 정직한 자,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악인, 사악한 자, 자기의 길로 가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말을 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라 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기준을 따진다면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 했을 때에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진정한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오늘 하루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악인의 길에, 악인의 판단과 악인의 생각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 정직한 길, 완전한 길로 살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